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의도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꿈꾸죠.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저 무의도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특히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로망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캠핑카를 사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홍성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캠핑카를 사가지고 사모님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과연 이런 삶이 행복할까요? 저는 아직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이런 삶도 무료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부지런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는 자비량 선교를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기서 생업은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도 심히 벅찬 일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비롯하여 바울도 직접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선교비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게으른 것을 경계하였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 구절이에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 다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너희에게 명하기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명령은 곧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늘 성실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쉬어야 하는 순간도 다가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역하면서 적절한 쉼은 필요합니다. 쉼이 없으면 사람은 탈진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과 가르쳤던 것들을 모두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딴 곳으로 따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라. 그 이유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알아채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성읍의 길을 따라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으면은 예수님이 어느 지역으로 가시려고 배를 타고 가시려고 하는데 저 배가 건너편 어디로 가겠다 생각하고 배보다 먼저 도착을 했단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많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왔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갔다고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예수님이 큰 물을 보시고 느낀 감정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모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되죠? 이리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모인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컴패션 하다는 거예요. 컴패션. 불쌍히 여겼다. 마치 심장이 오그라지는 것 같은, 심장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컴패션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지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지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자 했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즉시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어떻게 할 때? 파란 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뭐 할 때? 내게 배울 때 그렇다는 거예요. 배울 때. 무지의 눈을,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의도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심는 수고를 멈추지 않아요. 심는 자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는 자가 거두게 됩니다. 아멘. 자꾸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어야 되고, 은혜를 심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면 우리 마음이 뭘 얻게 된다?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쉼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쉼은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무의도식하면서 아이고 나 이제 은퇴하면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내가 돈 좀 벌어놓으면 그냥 먹고 캠핑카 타고 여보 우리 들로산으로 다니자, 일주일만 다녀봐요. 힘들어가지고 아유 이것도 못 해먹겠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돼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지만 삶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패턴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도 제가 목양실에서 최성진 전사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데이트를 했어요. 두 남자가 점심도 같이 먹고 김밥도 먹고 우동도 먹고. 사실은 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집사람한테 걸릴까 봐 이제 먹고 목양실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몇 시에 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최 전사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목회자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시 되면 자빠져 자라 그랬어요.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이내를 봐도요, 이건 뭐 그냥 12시가 넘어도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 오히려 더 초롱초롱해.
그러니까 새벽에 못 눈을 뜨는 거지.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지만 삶의 여유가 있어요. 아멘?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닷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봤어요. 목 잡는 양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온 지역을 어떻게 했대요? 뛰어다녔대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심한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교회는 거룩한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병원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매일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읽어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얻게 될 것이 아니다,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라고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라고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자꾸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저가 채찍 맞으러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 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잘 된다. 말한 대로 되는 게 말한 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선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은 이제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이런 믿음과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너 치료하셨어. 두려워하지 마.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시라. 믿음으로. 여러분,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는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왔다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해요? 아주 중증 환자란 얘기예요. 이거는 중증 환자. 자기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메고 온 거야. 병든 자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병든 자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런 수고를 거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시면 병든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세히 나옵니다. 말씀과 찍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이 말씀 잘 보라고요. 이 모두가 중요한 게 모두가. 갑순이만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갑돌이만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밤에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56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께서입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아멘.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교회를 만나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너무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갈대처럼 흔들리고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그럴게요? 언제까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말이야. 왜 시험 들어요? 왜? 인생의 방황은 누굴 만나면 끝난다고? 예수님을 만나. 신앙의 방황은 어떤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고요? 좋은 교회를 만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챗 GPT를 해봤잖아. 해봤다고. 해봤어. 아, 박지선이. 박씨가 역시 똑똑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좋은 목사는 어떤 사람이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목사가 벌써 질문이 다르잖아. 야, 그런데 말이죠. 쫙 한 5가지씩을 이렇게 해주는데, 와, 감동받았어. 챗 GPT.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내용 가운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박기덕 성도님하고 백두심 성도님 오늘 저녁 예배 나오셨는데 새벽 예배도 나오셔. 근데 이렇게 세 가족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친정집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가족이 왔는데 막 그냥 레이저를 쏘고 막 뒤통수에다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사를 나눌 때도 세 가족들을 따뜻하게 가서 인사하고, 아유 오셨냐고, 응?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끝나고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 신앙의 방황이 끝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서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다가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강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옷가이라도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자꾸 머리를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요 성령 기도할 때도 사실 어떨 때는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러다가도 여기 올라온 게 귀해가지고 내가 가서 또 간수 기도해 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누가 받는지 알아요? 축복 누가 받는지 알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 누가 받는지 알아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예.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불평 불만의 말을,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고. 인생이 안 될수록 더 소망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떤 병이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 주님이야? 나의 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려주시는 그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